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두 손을 돋삼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너무 애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어디인가 갇혀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방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연히 교회 창문을 보는데 거미줄에 나방 한 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방이 도망가려고 날개짓을 할 때마다 오히려 거미줄이 돌고 돌아서 감기는 것을 보고 보았습니다. 나방은 나름대로 살아보고자 날개짓을 하는데 오히려 더 강하게 감기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근데 저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이 나방이 거미줄에 걸려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요, 거미가 보고 저렇게 다가오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거미줄과 같이 올무에 걸리면 그 올무에서 벗어나려고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 깊이 그 올무에 갇히곤 할 때가 있습니다. 돈의 올무에 걸리면 빚을 갚아보려고요, 이 카드 저 카드 쓰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이자의 올무에 걸려서 돈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건강의 올무에 걸리면 이 병만 나으면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이 병을 고치려고 이것도 검사하고 저 검사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병이 또 발견되기도 하죠. 결국 이 병 저 병 고치려다가 건강의 올무에 벗어나지 못하고 한평생 병과 싸우는 분도 계시죠. 어떤 사람과 몇십 년 동안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사이가 나빠졌어요. 뒤틀린 관계를 좀 해결해 보려고요,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보면 오히려 오해가 쌓이고 더 쌓이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사람들과도 사이가 뒤틀린 경우를 보곤 합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올무에 갇혀있는 분도 계시죠. 어떤 사람은 실패의 올무에 갇혀서 계속해서 새롭게 시도하지만 실패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올무가 있죠. 누구에게나 올무가 한두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올무들이 있곤 합니다. 내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오히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힘든 어려운 올무가 있곤 합니다. 마치 나를 가두는 감옥과 같은 느낌이 들곤 하죠.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올무가 나오고요, 7절을 보게 되면 감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인 다윗은요, 올무에 갇힌 심정이었고요, 감옥에 갇힌 답답한 심정이었어요. 이렇게 답답하게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힘든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과 함께 한 영화를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화는 Cast Away라는 영화이죠.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2000년도에 개봉된 영화고요.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외로움이 무엇인지, 절망이 무엇인지, 도저히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길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제가 얻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톰 행크스는 영화에서요, 택배회사 페덱스의 직원으로 말레이시아행 화물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태평양 바다 위에서요, 폭풍우를 만나서 기존 항로를 크게 이탈하여서 추락하게 되죠. 천만다행히도요, 톰 행크스는요, 구명 보트를 타고 한 무인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 무인도에서 떠밀려 본 택배 물건들을 가지고 살 길을 찾아보죠. 너무 외로워서 톰 행크스가 치통, 썩은 이빨이 있었죠. 그 이빨을 빼고 난 다음에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그 피로 배구공 하나를 쳤는데 그 배구공에 손자국이 남죠. 핏자국이 남죠. 거기다가 눈을 그리고 입을 그려서 친구로 삼아서 외로움을 달래죠. 그 친구의 이름이 뭡니까? 네, 윌슨이죠, 윌슨. 어느 날 거대한 화물선 한 척이요, 이 무인도를 지나갑니다. 톰 행크스는 소리를 지르고요, 남겨놓은 조명탄을 쏘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보지만 아무런 반항이 없는 거예요.
결국요, 이 구명보트를 타고 바다를 향해 나갑니다. 근데 이 섬은 어떤 섬이에요? 산호섬이에요, 산호섬. 섬 주변이 산호초로 덮여 있는 거죠. 산호초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거대한 파도들이 있는 거예요. 산호초 주변에는 거대한 파도가 섬 쪽으로 밀려오고 있었어요. 구명보트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파도 하나를 지나고 나면 더 큰 파도가 또 밀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요, 이 구명보트가 뒤집어지죠. 그리고 산호초에 걸려서 완전히 찢어져 버립니다. 톰 행크스도요, 산호초에 찔려서 허벅지를 다치게 되죠. 그때서야 톰 행크스는요, 자신의 힘으로 이 섬을 둘러싸고 있는 산호초의 파도를요, 뚫고 나가기가 보통 일이 아니다, 힘들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죠. 거대한 파도들은요, 산호섬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해변에 이제 지나가는 비행기들이 볼 수 있도록요, 이 help라는 글자를 큰 돌로 그려놓죠. 그리고 무인도 산꼭대기에는 구조를 요청할 때 쓸 장작을 쌓아놓죠. 그러나요, 1년이 지나도요, 구출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결국 너무나 실망하고 절망한 나머지 나무에 목매달아 자살을 시도하죠. 근데 나무 가지가요, 부러져서 살아나요. 죽고자 했던 자신을 후회하면서 다시 무인도에서요, 몇 년을 지내신 줄 아세요? 4년을 보내죠. 그러던 어느 날 해변가를 거닐다가 알루미늄 판넬 하나를 발견하죠. 문짝만한 판넬 하나를 발견하죠. 그리고 곰곰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더니 뗏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뗏목을 타고 섬을 나가려는 계획을 가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산호초 주변에 생기는 거대한 파도들이었죠. 뗏목을 만들어서 거대한 파도를 넘어가려고 계속해서 추라이할 때마다 뒤집어져서 다시 섬으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거대한 파도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았어요. 톰 행크스에게는 거대한 상처만 되는 장애물이었죠. 그러나 어느 날 또 톰 행크스가 우연히 뭔가를 느끼기 시작해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네, 바람을 느꼈어요. 바람이 일정하게 산호섬을 향해 불다가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가 있다는 것을 그는 느끼기 시작하였어요. 산호초 파도와 반대로 부는 바람의 시간대를 알게 된 거죠. 이제 톰 행크스는요, 다시 뗏목을 정비해서 산호섬 파도를 향해서 도전하죠. 4년 동안 너는 이 섬을 벗어날 수 없어 가둬놓은 거대한 파도를 향해서요, 다시 도전을 해요. 드디어 산호초 주변에 바다를 향해 나가죠. 열심히 노를 저어서 파도 하나를 건너고요, 파도 하나를 넘어가고 더 큰 파도가 밀려옵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서 큰 파도를 넘어가죠. 또 넘어가죠. 근데 마지막에 집채만한 거대한 파도가요, 톰 행크스와 뗏목을 집어삼키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때 톰 행크스는요, 알루미늄 판넬을 높이 세웁니다. 그날 그 시가 바로 바람의 방향이요, 무인도에서 밖으로 부는 시간대였어요. 이때 알루미늄 판넬이 도치되어서 바람을 타고 거대한 파도를요, 넘어가 버립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무인도의 삶을 벗어나서 망망대해를 헤매다가 구출을 받죠. 이 캐스트 어웨이 영화와 오늘 이 시편 142편이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슷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네요. 첫째는요, 반드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산호초 무인도가 있을 때가 있죠.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주는, 나에게 아픔만 주는, 나에게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산호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아픔, 그 외로움, 그 괴로움을 안고 오랫동안 살아오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곰곰이 돌아보면 거기에도 뭐가 있었어요? 구원의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회복의 길이 있었어요. 무인도에는 계속해서요, 뭐가 밀려왔죠? 물건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죠. 4년 동안 친구가 되어준 배구공 윌슨도요,
무인도에 떠밀려온 물건이었잖아요. 무인도를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알루미늄 파넬도요, 어디에선가 떠밀려온 물건이었잖아요. 톰 행크스가 만든 것이 아니었잖아요. 어디에선가 떠밀려온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무인도를 벗어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 시편 기자는요,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시편 저자는 4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걱정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망칠 길마저 모두 막혀 있습니다. 내 목숨을 근심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니까 어떤 거예요?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도망칠 길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은 죽겠는데 자신의 목숨을 근심해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살 길도 막막한데 길도 보이지 않는데 자신을 걱정해주거나 돕고자 하는 사람도 한 사람 없을 때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은요, 어떻게 소망을 가집니까?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를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른대요. 주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지른대요. 뭐라고요? 나 죽겠네? 이런 소리요?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이 세상에서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라고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 이 세상에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신을 걱정해 주거나 돕고자 하는 사람 없을 때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은요,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질러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요, 이 고백이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이요, 최고의 신앙이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혹시 내 주변을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도망칠 길도 보이지 않습니까? 숨을 곳도 보이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리 한번 크게 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크게 부르고 싶은데 소리 한번 질러도 마음이 뻥 뚫리잖아요. 집에나 가게에서 답답하면 소리 한번 질러도 답답함이 사라지곤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한번 소리 질러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 마음이 뻥 뚫릴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워주는 고백이 되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을 때에도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소리 지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나의 피난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고백을 합니까?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싶기 때문인 거죠.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는 내 길은 무엇이죠? 나를 구원하시는 그 길이죠. 생명의 길이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생각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구원의 알루미늄 파넬과 같은 것을 보게 해주세요. 살아날 길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소망을 가지게 해주세요. 희망을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나 혼자뿐이라고 나에게 상처와 아픔만 주는 이 질병에서, 이 고통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라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믿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알루미늄 파넬이나 역풍 바람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고 느끼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아무리 거대한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삼키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바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시는 구원의 사인이 있고 구원의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1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 기도하죠.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죠. 마지막까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요. 간절하게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너무나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를 귀담아 들으소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몸을 건져주소서. 이 몸을 건져주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이 감옥에서 나를 살려내 주소서. 당신 이름 불러 감사 노래 부르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기도예요? 항복의 기도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사모하는, 주의 구원만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항복하는 기도 아니에요? 이 몸을 건져내 주소서. 이 감옥에서 나를 좀 살려내 주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한마디로 두 손 들고 주님께 항복하며 드리는 기도죠. 하나님은 우리가 항복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반드시 도우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톰 행크스가요, 거대한 집채만한 마지막 파도를 넘어갈 때 톰 행크스 자신이 힘껏 노를 저어서 벗어났나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넘어갔나요? 아니잖아요. 조셉이 자신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거대한 집채만한 파도를 향하여 톰 행크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자신의 노를 놓았어요. 그리고 바닥에 바싹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판넬을 높이 올렸어요.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거대한 집채만한 파도를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요,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파도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노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루미늄 판넬을 올리는 것처럼 기도의 손을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의 모든 것을 맡기듯 하나님의 도우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항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항복하며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바람을 불어서 몇 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넘어가도록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느 산호섬에 갇혀 있나요? 지금 어느 파도 앞에서 무너지고 또 주저앉아 있나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 앞길을 아십니다. 구원의 길을 아세요. 계속해서 구원의 사인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항복하듯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며 두 손 들고 주님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올무와 같고 감옥과 같은 어려움과 상처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질병의 올무에서, 실패의 올무에서, 과거의 상처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고 항복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반드시 그 어떤 것도 벗어나고 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새벽기도 하는데 저는 새벽기도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하죠.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가득 채워주셔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마음에 느껴졌어요. 나는 이미 너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서 안겨주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니까 하나님,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셨는데 왜 저는 빈곤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낄까요? 이렇게 반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풍성하게 부어줬는데 네 그릇에 넘치도록 부어줬는데 네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 정도밖에 채울 수 없었어 라는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릇이 작으면요 아무리 부어도요 차고 넘쳐서 그 그릇만큼 채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에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그릇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이 정도밖에 채우지 않는 거잖아요.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딱 한 가지뿐이에요. 티끌이 되는 거예요. 티끌이. 다시 빚어주는 티끌이 되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예요. 그릇을 깨뜨려서 가루로 만들어서요. 흙으로 만들어서 다시 새롭게 빚어야 새 그릇, 더 넓은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뜨려야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죠. 내 자신을 깨뜨려야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몇십 년 동안 이게 살아오면서요. 우리 스스로 보이지 않는 이 자신의 그릇,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릇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만큼 그 정도밖에 채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밖에 채울 수 없다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릇만큼 채우셨어요. 풍성하게 채우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빈곤하고 부족함을 느낍니까? 우리 그릇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꿈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려야죠.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틀을 깨트려야죠. 내가 최고라 생각했던 우리 믿음의 틀을 깨트려야죠. 어느 정도 깨트려야 돼요? 가루가 되게 해요. 흙이 되게 해요. 티끌이 되게 해요. 티끌이 되어 하나님께서 아담을 생명으로 성령을 통해서 재창조하듯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티끌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흙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하나도 내 하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빚어주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빚어주소서. 완전히 내려놓고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무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산호섬의 거대한 파도에 갇혀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님께 나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 두 손을 들고 항복할 때 나는 티끌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마지막까지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항복하며 나갈 때 하늘의 바람을 타고 거대한 파도를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께 항복하며 주님의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수십 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큰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